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서 많이 보던 행태 아니에요? 옛날에 전에 우리가 툭하면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단한테 속았는데 그 모습이 딱 아담과 여자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이 11일입니다. 어제가 화요일 날 전화가 3통이 와요. 모르는 전화가 당연히 안 받았어요. 이렇게 뭐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출판하는 데서 자꾸 이렇게 판촉 전화가 와요. 별로 이렇게 지금 별론데 그런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필요하시면 문자를 보내시겠지. 그랬더니는 문자가 왔어요. 충남로에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회 때 뵈자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미리서 그냥 오면은 그렇잖아요. 미리서 연락을 해서 노회에서 만나면 제가 전화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해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보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두 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받았고 오늘로서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나서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만 글씨를 크게 해놨더니는 우리 김사라 집사가 앞에다 로고를 쾅 박아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러더라. 괜찮네. 이래서 이제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는 목사님들 모여 있는 톡에 우리 그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는 바로 문자 어떤 이제 대구 계신 목사님이 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로고 좀 보내주세요. 우리 나이 때는 이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바로 우리 김지훈 집사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또 목사님도 톡에도 올려주고 그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길인데요.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보니까 7월 11일 날 이런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10월 11일 날 교단 가입까지 끝났어요. 3개월 만에 다 끝났죠. 그러고 이제 중등부 때 지도했던 아이들이 몇몇이 생각이 났어요. 참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이재혁이가 전화 와서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고 나서 이번에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 말씀드려서 나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라. 그러고 이제 재혁이한테 들은 게 이제 유정이도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지도했던 아이들 중에 참 똑똑한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이제 변호사 된 지 5년 차 변호사 돼서 내후년에는 이제 판사 법관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전화 좀 주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6월 달에 탈달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가장 또 중등부 때 교사들 중에서 저를 제일 도왔던 중에 한 분이 전원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도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들었어요.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는 2017년에 이미 직접 아는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처리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녹음돼 있고 녹취가 돼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미 그때 자기는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적은 사람이 아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잘 밟아 나왔고, 아이들 둘을 그 뭐 학교에 있잖아요. 거기 보냈어요. 모질이 됐대요. 공부하면은 복음 못 깨달았다고. 공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배식 담당한대요. 그 신학생들 점심시간에 배식 담당하는 그런 일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거의 천재 같았거든요. 얘가 첫째가 특별히. 그랬는데 완전히 모질이 됐대. 모질이. 지금은 이제 늦게라도 자기 전공을 찾아서 이제 IT 쪽으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뭐 옆에서 들었긴 했거든요. 이 이제 예배 시작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아마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는데요, 저도 아는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전원주 같은 경우는 이를 좀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긴 한데, 사모 통화는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놀래요. 계속 놀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 나와도 별 효과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신천지 방송 나오는데 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문제예요.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묘하게 일치를 해요. 자, 분명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요. 여자한테 말하니까 누구 때문이요? 마귀 때문이요. 이게 교리가 되고 이게 복음이라고 해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으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끝났죠? 금요일이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운동장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등학생들 다 나와서 날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건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저 실력도 공차는구나 싶을 만큼. 또 이제 뭐 두 녀석이 나와 있길래 같이 하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데리고 같이 했거든요. 네. 볼 것도 없죠. 이제 하여튼 재밌게 잘 놀았는데요. 시험을 좀 못 봐도 괜찮습니다. 잘 봐도 괜찮습니다. 진짜 세상의 복이 뭡니까? 지금 정치하는 분들 대부분 40패스 한 분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40패스 한 분들. 이재명도 40패스 했죠. 한동훈이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고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요, 뉴스 너무 자세히 보지도 않습니다. 야, 나 진짜 복 받았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까? 소화는 되나?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평안한 일상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쌓을 생각하지 말고 모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복이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일 건 하나님이 내일 준비해서 탁 주시잖아요. 오늘 또 먹다 보니까 버섯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버섯 포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뿌리를 내리면은 고기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비빔밥이 여러 가지 들어왔죠. 항상 밥은 조금 퍼는데 밥은 없어. 비벼놓고 밥은 다 나물만 있어. 밥탱이 찾기가 힘들 정도요. 다 못 먹고 지금 집에다 올려놔서 이따 끝나고 먹는다고. 믹스커피도 타놨다가 못 먹으면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그러니까 뭐 밥 비빔밥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먹고 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가진 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싸울 일이 없어. 그러죠. 물려줄 게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법정에 갈 일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면요, 진짜 사람에게 복.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가지는 마세요. 막 가도 괜찮아요. 실은 왜 그러느냐, 다
자리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통해서 하실 일이 또 따로 있어. 우리가 제일 신기한 인물이 한 분 있잖아요. 유나.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희 집에 처음 왔거든. 진짜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꼭 자기 집 들어온 것처럼 해. 와, 얘는 보통이 아니다. 너는 어디 가든지 간에 사는 데는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딱 들어와서 내려보니 냉장고 뭐 차가워. 아니 뭐 1년을 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그러고 편하려고 하고 다니고 뭐 지 할 것 다 하고 눈치도 안 보고 그래야 돼요. 강점이라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타고난 재능이라. 근데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는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 그래 나처럼 18시까지 공부 안 해도 너는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거냐고. 염려하지 마라. 뭐가 복이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복이다. 우리는 이거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걸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말로 말하면 닮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지 말아게도 아니 겁박해도 죽인다고 핍박을 해도 거룩을 유지를 해요.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7절에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완전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은 거룩이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뭘 사랑합니까? 공의를 사랑합니다. 공의를. 등등등의 모습이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한 자들에게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겸손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딱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19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새 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4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한 사람이. 그런데 완전하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됨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원래 그렇지 않느냐. 회복되면 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선생님 뭐라고 그럽니까? 4장에서 3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합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1절 2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평안한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이요. 이걸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고 왜?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람이 이 형상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뭡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자, 이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6장 9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찔러 어리석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보니까 3장 4절에서 5절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탐심에 딱 잡힙니다. 탐심에 잡히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요 이재명이 씨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참 힘들겠다. 윤석열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하고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2번 요청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나겠대요. 근데 이제는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물 건너 가버렸어요. 이미. 그러고 중앙일보나 이런 이제 보수 언론에서 보면은 빨리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설 자체가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윤석열이 버렸어. 다음 주자 찾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왜 같이 있다 다 죽으니까 버렸다라는 소리예요. 본인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안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과 거룩을 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지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으로 충성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럽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모든 죄를 포함하는 단어, 이 단어이죠. 예. 이 모습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4절 5절에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람의 재성이 만나니까 뭐가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죄를 범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1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이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불경외죠. 교만과 불경외는 같은 말이지만 예.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뭘 숭배한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탐심과 교만을 죄성이라고 그래요. 그 죄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인이요. 그러면 이 죄 아래에서 무엇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그 탐심을 따라서 교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교만과 탐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 속이고 미혹합니다. 뭘 가지고요?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통해서. 그럼 이게 이제 결합되면 이걸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다시 타락해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었을 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기기적으로 이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진짜 키는 연마에 나가신데요, 작적으로는 여자분이 예쁘장하게 생기셨어. 남편이 참 사람이 후덕하게 생겼어. 좋아, 잘 모르지만 좋아 보여. 근데 이 여자분이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희한해져요. 막 아기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다가 하여튼 별 그걸 다 해요. 가서 봤는데요, 그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못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제어가 안 돼요. 워낙 힘이 세가지고. 요만한 여자분이 뭔 힘이 이렇게 세냐고요. 쬐깐한데 그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귀신이 또 들어갔을까? 이게 기계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들 한 8분이 계속 몇 시간 동안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김미경이라는 청년이 기도하러 갔다가 나를 깨우러 온 거예요.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못하게 나를 깨우러, 이제 초신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보라고. 그거 한 몇 시간을 같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은 마무리가, 그날 새벽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뭘 주셨다? 예배를 받기 원하는 자율권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타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볼까요? 6장이죠. 한번 펴봅시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도 한번 펴봐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소두에 딱 보면은 나옵니다. 4절인가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에서 5절 6절까지. 다시 타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킬 수 있다 없다?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라 할지라도요 실수할 수 있다고, 그건 확실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실수하고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아이라고요? 아들로서만 5번째예요. 일단은 바세바에서 아들이 1명 낳았잖아요. 죽었죠? 그러고 솔로몬 이후 3명이 더 있어요. 그러고 5번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이요. 그죠? 길게 잡으면은요 15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요, 무식한 거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30년 동안 그랬습니까? 단 한 번 그랬지. 단 한 번.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혁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야. 저는 관심 없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더라고. 너 그것은 네 생각이야. 너가 중학교 이후로 믿음이 하나도 지금 안 자랐, 믿음의 생각이 안 자랐거나. 제가 한 3번 그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줘서 듣다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건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이 똑같은 모양인데 내용이 다르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것 때문에 이 결과가 오는 거야. 그 사람이나 내나 다를 게 없다. 그러는데 믿는 내용이 달라서 30년 동안 이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 양심의 양자도 없다. 그러면 그 10년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럼 물어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요? 땡땡교회 목사님. 그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자. 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을까? 30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을까? 가장 탈다락한 목회자들을 저주하는 설교를 하신 분이 그 목사님이시다.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유가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을 듣지 마라. 열매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된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모님이 잘 말씀드려서 빨리 가라. 그럼 너도 보고 있지 않냐. 그럼 사는 말에 그래요. 중등부, 고등부 담당 교육자들이 친구가 후배들이에요. 그럼 사는 말에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쟤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한두 번 이거 하시는 걸 보셨나 봐. 그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네 기준대로 하면은 당연히 거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다 그렇다. 너 모르지 아직. 모르지. 15년 동안 주일 예배 달랑 1시간 드리고 나왔으니까 중등부 때까지 안 그랬거든. 그 뒤로는. 예. 보세요. 분명히 맛을 봤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맛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구원에. 회개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10장으로 갑시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알고도입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이 대적하는 자를 맹렬한 불은 뭐예요? 그건 지옥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죄에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다시 타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회개가 될 수 있다 없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회개도 뭐라고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증거를 들게요. 자,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큰 이적과 능력을 보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계시록을 할게요. 16장이죠. 9절입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죠. 이미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과 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을 크게 죽였어요. 정말 전 지구인 사람들을 전부 다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11절도 같은 내용이죠. 21절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능력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회개해야 안 하죠. 출애굽기로 갈까요? 4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4장 21절에서 23절.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단은 7장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7장 한번 가봐요. 안 가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가면 더 좋습니다. 7장에 보니까 13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뭐라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스스로 완악하게 한 거죠. 22절 보세요. 여기에도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7장 22절. 8장 15절을 보세요. 거기도 스스로 완악하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거기도 스스로 완악했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32절을 보세요. 거기도 스스로 완악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봐서 회개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이게 내립니다. 회개를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또 바로의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9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창세기 25장이죠. 25장 23절이죠. 말라기 1장이죠. 2절이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누가 하게 한 거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해서 뭐가 막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에서를 내버려뒀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고 본인이 거절한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라고 그것은 설명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에서 23절은 스스로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놔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놔뒀다고 말합니다. 태중에서 에서를 선택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동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짧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무엇이 먼저인가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입니까? 뭐 받은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걸 절대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양심에 뭘 맞았다고요? 4장 2절에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 용서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2장이죠. 38절이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3,000명이 나와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뭐가 복이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또 죄성에 잡혔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자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할 수 있는 자. 이게 복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 복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가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죄로 또 돌아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2장에서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다시 또 죄를 지면은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성으로 태어났지만은, 지금도 죄성이 있지만은 은혜를, 용서를 받음으로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같은 죄를 두 번 범하지 않도록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같은 죄를 두 번 범해야 안 해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올 때 절대 그를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성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통해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을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